우리 이제 5월, 6월 하나님 나라 큐티가 이제 시편입니다. 계속해서 시편을 통해서 시인의 노래들을 함께 이제 나누고 있는데, 그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네, 마음입니다. 그렇죠? 시편에만 111번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죠? 시는 내 마음의 울림을, 마음 안에 있는 언어의 이 재료들을 재배열하고 또 그 말에 색칠을 하는 것, 이것이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의미에서 그 삶에서 찾아온 여러 질문들과 또 여러 아픔들과 또 이런 여러 삶에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고백했던 이 시 속에 나타나 있는 이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이 대부분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좀 몇 가지 좀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마음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영역 문제인데요, 여러분 헛헛하다라고 하는 표현 아세요, 여러분? 헛헛하다. 마음이 헛헛하다. 어떤 표현일 것 같아요? 공허하다. 그렇죠? 이건요, 마치 이제 제가 저녁마다 경험하는 건데, 뭔가 이렇게 속이 빈 듯한 느낌 있죠? 그렇죠? 뭔가 먹는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마음과 관련돼 있다. 헛헛하다. 그 다음에 아리다. 아리다는 어떤 것 같아요? 마음이 아리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난 부위가 어때요? 아리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리다라는 게 마치 마음이 상처가 나서 아픈 거, 그걸 아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점이다. 점이다는 뭔 것 같아요? 마음이 점이다. 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 저는 이 단어를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35살 되던 해에 아내를 사별해요. 그러면서 5살짜리 아이와 1살 박이 아이가 남겨지죠. 그러면서 밤마다 그렇게 울었다고 해요. 그런데 슬픔과 아픔이, 이게 슬픔인지 아픔인지 모르는 상태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이 저려오는 거, 그걸 자기는 이것이 점이다 라고 하는 단어구나,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점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수리 영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숫자 속에서도 마음과 관련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333 법칙은 뭐죠? 양치할 때 하루에 3번, 3분 이내, 식사 후 3분 동안, 그러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세븐히트, 요거는 뭘까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판매할 때 한 3번 정도 보여주면 그 상품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런데 7번 정도 노출시키면 어때요, 여러분? 그 상품을 대부분 구매한대요. 요게 세븐히트예요. 그 다음에 제2의 법칙, 에미트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마음과 관련된 거죠. 이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중에 잘 미루는 습관이 있는 분들 있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미루는 게 사실은 약간은 완벽주의 성향이 많아요. 특별히 인정 욕구를 받지 못한 사람이 내가 지금 이 일을 했을 때 완벽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인정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루어서 완벽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에미트 법칙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뤄버리면 그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2배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이, 실제적인 에너지가 2배 정도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법칙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결정장애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결정장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는데 뭘 먹고 싶어도 결정하지 못해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렇게 하면 둘 중에 하나면 되는데 뭘 해야 될지 결정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어릴 적에는 그런 결정장애에 계신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사장제 부장님이 이제 이렇게 중국집을 데려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마음껏 먹어. 내가 다 쏠 테니까. 그러면서 부장님이 이제 식당 그 주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장님 저는 짬뽕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동공이 흔들리다가 눈치를 살피다가 한 과장님 정도 되는 한 분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통일. 그죠? 그 결정장애가 있을 수 없어요. 예전에는 뭔가 주문하면 다 통일이었어요. 지금은 각기 다른 걸 먹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표현 중에 귀가 얇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표현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도 귀가 얇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귀가 얇은 분들은 어때요? 막 보험을요 4개 5가지 비슷한 걸 들어요. 심지어 TV 채널을 돌리다가 어느 한 곳에 멈추죠? 홈쇼핑에 멈추죠. 그 홈쇼핑에 멈춰서 한참을 보다가 사은품을 반찬통 4개를 준다는 그 말에 뭐해요? 결정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귀가 얇다, 이것도 마음과 연결되어 있더라. 여러분, 우리의 질병 가운데 요즘에 참 많이 듣고 있는 질병이 있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분, 이것도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여러분 몇 만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환자로 집계된 게 1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그 우울증 환자가 있겠죠. 그리고 20대 여성이 가장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우울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질병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화병요. 여러분의 어머니, 할머니들이 그런 병들이 있으셨죠? 그러니까 막 억울함을 삭히지 못하고 답답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런데 그것이 몸의 통증으로 나타나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화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세요? 어떠시냐고요? 적어도 여러분 은혜샘물교회에 있고 은혜샘물교회 새벽이슬 청년 정도 되면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믿음이 있죠. 그래서 마음의 어떤 흔들림도, 요동도, 그리고 마음의 어떤 질병도, 그런 것도 다 없죠. 근데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 안에는 이런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과 구약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쓴 단어가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1000번 이상 나와요. 그리고 성경은 마음에 대하여 다양한 표현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과 하나에 이 벌레가 하나 이렇게 탁 물어서 그 사과에 이 상처를 내고 이 벌레가 이제 딱 들어가면 그 사과는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는 거죠. 그때로부터 부패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뭐 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레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로 가득한 이 유다를 향해서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한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죠? 죄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죠. 또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무엇이 일어났어요? 왜곡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걸 보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왜곡이 일어나 버린 거죠. 여러분, 친구가 잘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기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왜 쟤만 잘 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부패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일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부패했고 왜곡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면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마음이 부패한 이스라엘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황폐해져 버린 이 마음이 부패한 그들, 그 부패해져 버린 그 땅과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새 영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언제 가능해졌을까요? 언제 가능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새 영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이 땅 가운데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내기를 원하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안에 트랜스폼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그 변화는 어떤 변화였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더니 여러분의 얼굴이 바뀌신 분 혹시 계세요? 막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정말 갑자기 지방이 사라지고 몸무게가 빠지고 그러면서 막 날씬하게 바뀌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어떤 물리적 변화는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그러나 우리의 무엇이 바뀌었다고요? 마음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킨 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뭐 하셨다고요?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부패하고 일그러지고 왜곡되어서 우리 마음으로 아름다운 것이 통과되면 그것이 왜곡되어 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시절 꼭 읽어야 될 책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고든 맥도날드의 책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으셔야 해요. 여러분, 그 책 속에서 마음을 무엇과 비유하냐면 바로 정원에 비유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음의 정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의 정원을 헤집고 다니는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퀴즈요. 그 책에서 붉은 여우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붉은 여우를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을 가꾸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새 영이 우리 안에 오므로 우리의 마음은 변화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정원은 계속해서 가꾸어내야 된다고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마음에는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 눈빛을 보면 몇 분 정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집에다 두고 오신 분도 계세요. 그렇죠? 마음의 장소성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 주제가 있는데 이 마음의 장소가 정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집에 두고 올 수 있는 것이 마음일까요?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네,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제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in my mind 이렇게 하죠. 가슴에 대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이 머리에다가 대는 경우도 좀 많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성경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잠언 4장 20절과 23절 말씀이에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제가 20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홀수절을 읽으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데 무엇이 난다고요? 마음을 지키면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은 생명이 솟아나는 근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마음을 잘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은 마음을 잘 지키시고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그렇게 잘 관리하고 있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NIV 성경은 이 마음을 heart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마음은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아누비스 신과 토트 신은 죽은 사람을 심사하고 평가할 때 진리의 저울에 무엇을 달아보았다고 이야기해요? 심장요. 그죠? 심장을 끄집어내어서 그 심장의 무게로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평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마음은 심장에 있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마음에 그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장에서요. 콩닥콩닥 심장이 막 뛰기도 하죠.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여러분? 좀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거 좀 느끼셔야 돼요. 그렇죠?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얼굴의 색깔은 어때요? 얼굴의 색깔이 막 변하죠. 그래서 마음은 심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마음은 뇌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좀 더 정확하겠죠. 그렇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 바람, 지각, 지식, 믿음, 욕구, 의도와 같은 이 마음의 상태를 무엇이 결정해요? 뇌가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뇌의 결정,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이것은 또 무엇으로 형성됐어요? 우리의 온몸과 눈과 지각과 모든 것으로 받아들였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재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오이를 못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마음의 문제예요. 그렇죠? 오이를 못 드시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분들은 이 김밥 안에 있는 오이를 막 먹을 때 막 토하고요, 막 이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정말 징그러운 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면 여러분은 어때요? 뭐 귀엽다, 사랑스럽다? 뭐 이 정도는 아니어도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몸을 막 비틀고 막 도망가고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마음에서 생겨난 일이죠. 그런데 그 마음은 이미 내가 오래전부터 내 지각과 눈과 귀와 이 내가 흡수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받아낸 정보가 내 마음 안에 재료가 되고 축적된 것이 내 뇌의 반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언어와 표정으로. 그죠? 그렇다고요. 여러분, 힘 좀 내십시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러면 17편에서 다윗이 등장해요. 여러분, 오늘 17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마음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떨까요? 언어 영역, 억울함이에요. 오늘 17편에 나타난 다윗의 마음은 억울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가 언제였나요? 화생 연쇄 살인범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살인범이 잡혔을 때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죠. 그 연쇄 살인범이라고 알고 있었던 이가 누명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분의 이름이 윤성여라고 하는 분인데, 당시에 사건이 이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윤성여 씨를
이제 거꾸로 매달기도 하고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기도 하면서 그 뺨을 막 때리기도 하면서 자백을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사실은 그렇게 했다라고는 진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1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몇 년 동안 사는 거예요? 20년 동안 감옥 생활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고 있었던 내 식구도 나를 향하여 살인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시간을 20년 동안 보냈다고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있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억울함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짓눌러 내 안에 막 화병 같은 것이 정말 생길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아요. 내 가족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아요. 누구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기에 믿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에게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죠. 하나님, 나의 진실을 변호해 주십시오.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누명을 억울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나님에게 호소하죠.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셔서 샅샅이 캐어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였습니까? 남들이 어떠했든지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보일 테니까 내 마음을 샅샅이 한번 뒤져보세요. 내가 하나님 당신에게 무언가 잘못한 게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어떤 죄의 한 점이라도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다고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내 마음을 아실 수 있는 그분에게 내 마음을 보여달라고 내 마음을 확인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여러분의 마음이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문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창문을 잠깐이라도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 이렇게 하면 심장이 뛰고 내 안에 뭔가 모를 어떤 울림이 있을까? 그걸 마음의 창문을 탁 열어 제끼고 보고 싶어요. 근데 볼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 마음의 창문을 열어 하나님 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약탈하는 무리로 갔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 속에서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윗을 알잖아요. 도망자의 인생이었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마음에 들었던 사울의 왕이 자기에게 창을 겨누고 던졌잖아요. 그렇게 도망자로 살았던, 가장 외로웠던 이 다윗, 그 마음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울리는 자기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야, 너 죽어버려. 다윗은 그런 울림이 자기 안에서 없었을까요? 야, 지금 이때야. 사울을 죽여. 그러나 그는 자기 내면에 울리는 소리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자신의 마음에 울리는 수많은 소리를 따라갔다면 자기 또한 약탈하는 무리에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본 책 가운데 탈봇 신학대학원 교수가 쓴 이 사디어스 윌리엄스가 쓴 마음을 따르지 않는 용기라고 하는 책을 봐요. 근데 사실 길게 읽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막 따뜻한 책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자기라고 하는 우상에 대한 비판의 글이에요. 그런데 그 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의 마음에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 주소를 그 책에서는 지적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당신의 마음이 늘 답을 할 테니 그 마음을 따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이스한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와요. 그러면 목사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해줄 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선택했을 때 그것이 절망이라면 저는 그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준다고요. 네 마음을 따라가 봐. 사이디어스 윌리엄스는 우리의 마음을 신뢰할 수 있냐라고 물어요. 우리의 마음은 본질상 부패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과 마음에 복종하는 일이 옳은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죠. 좀 더 과격한 표현으로 이 시대를 집어삼킨 나라고 하는 신에 맞서야 되지 않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과는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디어스 윌리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와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연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가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두 가지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와 미움을 받을 용기예요.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 안에서 회복 탄력성으로 누군가가 내뱉은 그 말에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을 용기, 그리고 다시금 회복할 능력,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 용기, 이 두 가지는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런데 다윗에게 자기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 용기는 어디로부터 나왔냐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9절을 보면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내가 주님을 부르니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십시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무엇이 있었기에 오늘 이 고백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가 어디로부터 사실상 출발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누명을 쓴 이 상황 속에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건져 주시는 하나님, 지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확신 속에서 나는 내 안에 죽어, 배신해, 복수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 안에 있었지만 그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을 도망할 때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쫓겨요.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캠핑하는 게 아니라 동굴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때 우리 중에 혹시 그 상황에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미친 거죠. 절망 가운데 지금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노래할 수 있다. 그건 미친 거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미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삶은 지금 절망일지라도 나는 이 절망의 늪에 빠져 있지 않고 소망이신 하나님, 나의 미래이신 하나님, 나의 가능성이신 하나님, 나의 현실이신 하나님을 확정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의식과 의지와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끌어올려 자기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을 툭 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상황 자체는 던질 수 없어요. 그렇게 던지고 고백하고 쓰러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 마음 안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을 좀 내세요.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 가운데 여러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내 마음을 창조하신 분, 내 마음의 주인이신 분, 두렵고 떨리는 불확실성 가운데 있는 내일이라고 하는 그 불확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오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내 의식과 의지와 무의식의 세계까지 끌어올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확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놓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 할 때.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강요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여러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마음의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 감정이 극과 극을 달린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야예요.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움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을 맛본 이후에 그 다음의 선택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850명의 선지자와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 막 불을 내리시고 이런 막 기적적인 일을 봤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감정이 어떻겠냐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막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극으로 바뀌는 한 인물이 있다고요. 그게 엘리야인데 그가 그 다음의 선택이 도망가 버려요. 이세벨에게부터 죽임 당할 것 같은 그 위협 속에서 도망가 버리죠. 그는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갔는지 살기 위해서 도망가 버려요. 10일 이상 도망이 되는 길을 도망가죠. 근데 살기 위해 도망한 길이지만 그는 죽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몰아붙이는 이 위협과 이 두려움과 불안이 내가 살 수 있는 소망보다도 더 컸기 때문에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섭씨 40도 50도가 넘는 광야의 뜨거운 열기 속에 그는 로뎀나무 곁에 그냥 누워버려요. 그냥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는 잠이 들죠. 그리고 그곳에 그를 찾아온 한 존재가 있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가지고 오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뭘 주신 거예요? 먹을 것과 마실 걸 주면서 육체가 다운돼 버려 있는 이 엘리야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육체와 연결되어 있어요. 육체가 사라지면 마음은 사라지죠. 마음과 육체는 사라지기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권한이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육체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한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드신 그분이 이 엘리야를 너무나 잘 아셨기에 그를 먹이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를 살려내요. 그리고 두 번째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셔요? 어루만지세요. 도닥도닥 어루만지세요.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집 아들이었다, 엘리야가. 야, 최주환, 안 일어나? 야, 네가 본 게 하나님의 기적이야, 이 자식아. 850명하고 네가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이 로뎀나무에서 지금 캠핑하고 있다고? 이놈의 자식, 똑바로 안 해? 그게 네 믿음이야?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도닥도닥 만져요.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죠.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금 일어난 그 힘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만났던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기에 있는 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가 생긴 거예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엘리야에게 무엇이 임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무엇이 임해야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겠어요? 마병이에요?
아니면 엄청난 재산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요.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그는 여전히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생명의 위협이 있었던 곳, 죽을 것만 같은 곳으로 뛰어들어가 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가 어디로부터 나왔냐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께서 주신 말씀이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세울 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세울 기둥 같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냐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냐고요? 하나님은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그냥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안에 증명해 보이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내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일어나야 해요. 죽을 것만 같은 그곳으로 다시금 엘리야처럼 가보낸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는 줄 아세요? 다시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가 되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가 있었다 하는 거죠. 이제 신약에서 한 인물을 찾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신약 속에서 가장 많은 위협과 흔들림, 이 마음의 흔들림 속에 살았을 것 같은 인물이 여러분 누구이겠어요? 바울이죠. 바울. 여러분, 그 바울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다고요. 예수 믿고 복음 위에 살았는데 그에게 잘된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 늘 마음의 갈등 속에서 아마 살았을 거예요. 제가 바울이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얼마인데 하나님 나를 이는 풍랑에 이 섬에 나를 떨고 놓으시고 로마 병정의 그 위협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게 하십니까? 모든 자유를 결박시키셔서 나를 감옥에 쳐넣어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어떤 고백도 없어요.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하죠. PPT가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너희 안에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도전해요. 여러분,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해하다, 두 번째 느끼다, 세 번째 동의하다, 네 번째 마음을 한 곳으로 향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중심을 예수를 품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여 우리의 말씀의 방향이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돌려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능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 소망이 되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실 때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건데 아멘 아무도 안 해. 내가 지금 몇 년 여러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엄청 상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마음을 품고 그 그리스도를 품고 여러분 안에 말하고 있는 쏟는 소리와 말들을
그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써요. 그러면서 다윗이 쓴 시편 맨 마지막이 시편 145편이에요. 그 마지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다, 내 고백이었으면 좋겠다, 늘 불안한 내 마음에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편 145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거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저는 한동안 제 알람에 9시 50분에 항상 알람을 맞췄어요. 그리고 그 알람이 울리면 항상 이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잠깐이라도, 하나님, 내 상황은 도저히 어떤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 마음은 확정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넙니다. 무엇으로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그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절망이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둠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그 용기 가운데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증명해 보이실 겁니다.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의 그 믿음의 고백이 장차 일어날 미래가 될 겁니다.